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 주간 영혼과 몸의 고단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지친 영혼과 상한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위로로 우리가 감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에서 관계나 기도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것이든 안 좋은 결말로 끝난 적이 있으실까요? 안 좋게 모든 것이 다 끝난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때 마음은 떠올려 보면 어떠셨습니까? 무너졌죠. 상황은 막막하고 현실은 먹먹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술 한 잔으로 훌훌 털어내겠지만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좋은 결말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들까요? 1940년대 일제강점기에 그러한 절망의 시기를 살아갔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이름 하나조차 빼앗기던 그 시대 속에서 그는 조용히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을, 별 하나의 사랑을, 별 하나의 쓸쓸함을, 별 하나의 어머니를. 시인 윤동주, 나라가 망하고 인생이 안 좋은 결말로 끝나가던 그런 때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기도하듯 시를 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믿음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147편은 시인 윤동주처럼 모든 것을 잃어갔던 그러한 시대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고향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던 바로 그 순간 이 시편 147편을 불렀던 공동체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별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 포로된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파괴된 예루살렘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통해서 재건되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먼 타국 땅에서 시편 147편을 부르며 믿음을 지켰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먼 타국 땅에서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기억하며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별을 헤며 기도하던 시인처럼,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포로기 백성들처럼 우리도 다시 고개를 들어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이 말씀의 끝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셨듯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시편 147편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불려진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마음이 무너졌고 상황이 막막했고 현실이 먹먹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능력이 많다라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147편을 불렀던 유대인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고향 땅을 떠나면서 한 가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성전이 파괴된 거죠. 이것은 단순히 나라가 망했다, 가족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 내가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된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심각한 믿음의 상처를 주었죠. 신앙을 포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이 성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들 곁에 계신다라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보여주는 대표성을 가지죠. 그러한 성전이 바벨론으로부터 파괴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라지신 거죠. 이 영적인 측면에서 고대 국가의 싸움은 각 국가가 믿는 신들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믿는 마르둑이라는 전쟁의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배한 거죠. 즉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고수한다면 하나님은 그 싸움을 방기하셨거나 피하셨다라는 게 되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하셨거나 아니면 여호와께서 사랑하기로 선택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에게는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고향 땅을 떠나면서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벌어졌구나. 나의 신앙과 믿음은 끝이 났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적이고 포기하는 심정의 생각들이 바벨론 유대 포로 공동체를 향해서 파고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경험을 동일하게 겪었던 시인 윤동주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시를 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반성도 해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끄러워도 해보며 쓸쓸함과 외로움과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잠에 들 수 없는 날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세고 별을 헤아리며 시를 썼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했죠.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움에 멈춰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포로기 유대 공동체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신앙을 지켜냅니다. 오히려 선조들보다 더 견고하게 믿게 돼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경을 찾아서 정확하게 예배 예식을 시행합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할례를 합니다.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민족과의 결혼을 금하고 족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유대식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금식을 하게 하고 금식을 하며 절제하는 법과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칩니다. 정결법을 강조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지향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렸다라는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영적으로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방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유대 포로 공동체가 신앙을 지켜낼 때마다, 그럴 때마다 여전히 세상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느냐?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도 파괴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실패했고 패배했고 나약하고 벌레보다 못한 삶이다. 이 나라 바벨론에서 너희들은 2등, 3등 국민이다. 하찮은 신이 너희들을 영원히 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은 영원히 별 볼 일 없고 너희들이 모인 공동체도 영원히 별 볼 일 없다라고 말이죠. 이러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취급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러나 바벨론 유대 포로 공동체는 그러한 공격을 받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며 다시 또 고민하며 다시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그들은 답을 얻어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한 장소에만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어디든 존재하신다. 오늘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든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 편지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들에게는 절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당연시된 사고를 깨트린 것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수천 년 동안 고수된 사고를 깨트리니 그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고향 땅을 떠난 자신들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서 선지자들의 말을 살펴봅니다. 그중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내용을 해석해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내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된 우리를 따라오셨다라고 말이죠. 타향에서의 이주민의 삶을 살게 된 유대 포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자신들의 삶을 재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11장 16절입니다.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구절은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벨론으로 흩어서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바벨론으로 흩어진 나를 하나님께서 따라오셔서 지금 이 타향에서 이주민의 삶을 사는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장소에 한정된 분이라는 이해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이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안식일이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렸어요.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거룩한 태도로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사랑하신다, 나만 사랑한다, 내 가정만 사랑한다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그게 아니구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라는 사고로 변화되었습니다. 포로기 유대 공동체는 선조들의 죄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죠.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고난을 겪어요. 아픔을 겪어요. 나라가 망하고 고난과 포로기라는 환난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사고를 바꾸시면서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임재하셨어요. 이 본문 시편 147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효를 세신다라고 합니다. 별을 헤아린다라고 해요. 별들의 개수를 세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변가에 가면 이 작은 모래알 알갱이가 하나 있는데 이 작은 해변가의 모래알 알갱이가 별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의 개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우주의 별의 개수가 많을까요? 별의 개수가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의 개수보다 5.7배가 많습니다. 우주의 별의 개수는 700해계예요. 그런데 지구상의 모래알보다 5.7배가 많은 이 700해계의 별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현재 나사에서 과학 기술로 관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의 개수보다 5.7배가 더 많은 겁니다. 우주의 별의 개수는 무한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별의 개수를 다 세신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라고 하는데 원어로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 별들의 이름을 붙이셨다는 거고 그 별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 별들이 언제 소멸했는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별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정보도 감정도 아픔도 사건도 상황도 매 순간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시입니다. 시적으로 표현된 단어, 이 시는, 이 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한 명 한 명의 인간을 의미해요. 이 본문에서 이 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 이 땅에 보낸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해요. 수요를 셀 때 이 수요는 최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일평생을 의미해요. 히브리어로 이 센다라는 뜻은 준비하고 예비한다라는 뜻이고 부른다는 뜻은 호소하고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4절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낸 여러분의 일평생을 준비하기로 예비하기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타양에서 시인 윤동주는 별 하나의 추억을 세웠고 별 하나의 사랑을 세웠고 별 하나의 쓸쓸함을 세웠고 별 하나의 동경을 세웠고 별 하나의 시를 세웠고 별 하나의 어머니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7편을 찬양하던 공동체는 타양에서 별 하나의 하나님을 세웠고 별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을 세웠고 별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세웠고 별 하나의 포로로 끌려온 것까지 같이 오신 하나님의 동행을 세웠고 마침내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귀환시켜주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별을 바라보며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평생을 예비하며 기도하고 계심을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호소함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끝에 포로기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게 됐어요. 하지만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형편없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매우 초라했어요. 매우 작았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재건한 성전, 너희들이 회복시킨 하나님의 집이 고작 이것뿐인가? 세상에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기 백성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게 됩니다. 주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찬양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면서 거기에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계속 찾았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돌이킨 한 영혼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찾은 증거가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라는 찬양과 선포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입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 파괴된 이스라엘을 재건하신다라고 해요. 재건하신다는 뜻은 회복시키신다라는 뜻이에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는 뜻은 쫓겨난 자를 감싸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쫓겨난 이스라엘을 감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성소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시편 147편은 신명기 4장과 연관이 됩니다. 신명기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신은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십니다. 내가 쫓겨날 때마다 나를 감싸주세요. 포로기 공동체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수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실상 버거울 때가 더 많았겠죠.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더 많았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밤에 잠이 들 때도, 어쩌면 편히 쉬어야 하는 저녁 꿈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느낄 때가 더 많았을 겁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가, 막막함과 먹먹함을 느낄 때가 더 많았을 거예요. 내가 왜 고향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자주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묵상한 신명기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하나님을 찾으면 주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한 주간 이해되지 않다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다가 또 이해되지 않다가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안식일을 지켰을 겁니다. 어떤 안식일에 시편 147편은 그냥저냥 부르다가, 어떤 안식일에 시편 147편은 감동에 젖어 부르다가, 어떤 안식일에 시편 147편은 부르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안식일과 날들이 비정기적으로 반복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흩어지게 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과 같이 이해가는 인생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는 어두컴컴한 구름 같은 인생을 예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창한 태양을 원하는 너희에게 태양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랑하시는가? 어두컴컴한 구름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상처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이유는 메마른 심령에 구원받을 영혼에게는 햇빛이 아니라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비가 내려와 산천초목에 풀이 자라고 영혼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합니다.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요. 고향 땅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찬양하며 순응할 수 있었을까요? 이 본문에서 별은 시적으로 인간을 의미하면서 실제로 우주의 밤하늘의 별을 의미합니다. 별도 탄생하고 죽죠. 인간은 강건해야 80에서 100세를 살지만 별은 수백만 년을 삽니다. 하나님은 이 별 하나의 일평생 수백만 년을 지켜보고 계세요. 탄생하고 이미 없는 죽은 별의 개수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했을 때는 이 별을 어떤 재료로, 어떤 시간에, 어떤 위치에 왜 만들었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별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알고,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고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곳도 감옥이었어요. 요셉이 기다렸던 곳도 감옥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도 시정잡배 건달 노숙자들과 함께한 아둘람 굴이었어요. 쫓겨난 곳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들로부터 가장 먼 곳이었어요. 고향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타지였습니다. 별 하나의 어머님을 부르며 별 하나의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곳. 이제는 어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그리운 이름들을 흙바닥에 새기지만 더 이상 볼 수 없음에 그 이름들을 덮어버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지 모르죠.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고 별이 아스라에 멀듯이 어머니마저 멀리 북간도에 계실 정도로 나는 먼 곳에 있지만, 그렇지만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찬양을 들었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유대 공동체는 쫓겨났고 흩어졌고 상처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싸주셨고 안아주셨고 고치셨고 상처를 싸매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와서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별 하나의 하나님을 헤아리고 별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을 헤아리고 별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고 별 하나의 쫓겨난 곳까지 같이 오시는 동행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별을 헤아리다 보면, 별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나를, 가정을, 또는 앞으로 이룰 가정을, 이 교회를,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성취가 눈앞에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우리 주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우리 주는 상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우리 주는 상처를 싸매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별들의 수를 세시면서 나의 일평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다 할지라도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셨듯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이 피를 주고 세운 북녘 땅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고향 북녘 땅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지만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셈할 수도, 계산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고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고 무겁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